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당장 나타나는 열매가 없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막연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던 것들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믿다가 배교한 배교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믿음 위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계속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도에 관한 진리를 안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하거나 실수나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고의로 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도를 분명하게 알고 구원받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난 후에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버린 사람은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버리고 복음을 떠나 배교한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버리면 복음을 버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도 함께 버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잃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우리가 지키고 최후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최후까지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 때에 이 복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어겨도 그에 상응한 책임과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죄를 범하게 되면 두세 사람의 정인의 입을 통해서 그 죄를 확정한 후에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이렇게 어기는 자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핏값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사랑의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자는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은혜가 큰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 받는 징계 역시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진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고의적으로 거기에서 떠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며 영원한 형벌 대신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순간, 우리가 복음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은혜도 함께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가다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지옥인 음부에 내려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본래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거부하면 본래 우리에게 정해졌던 형벌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남는 것은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로부터 39절은 믿음의 진보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정체하게 되고 정체가 길어지면 그것은 퇴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늘 힘써야 될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를 지냈던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들을 치러야 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리고는 종국에 가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찌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겠습니까? 12사도를 비롯한 모든 초대의 성도들이 형태는 좀 달랐지만 이와 같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모진 박해들을 견뎌냈었습니다. 그들 속에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고통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속에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분명했으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고 우리도 그런 믿음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내몰고 짐승과 싸우게 하거나 검투사들과 싸우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둘러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악한 즐거움 속에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곁에서 교회는 묵묵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또한 길을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일선에 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또 한 종류는 그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던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룬 교회가 초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낮고 영구한 소유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들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며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또 천국 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치르는 대가들을 견뎌낼 수 있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기대가 높지 못하고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이 있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감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이 천국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라도 얻어야 할 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정말 귀하고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희귀한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깊이 알면 알수록요, 천국의 가치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깊이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할수록 더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 불확실하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누리는 것이라도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거나 이 세상 것에 집착한 나머지 마음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이 희미해진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치르는 모든 대가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치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꼭 지켜야 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어려움 앞에 나서고,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그 고난 앞에 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담대하게 그 손해 앞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우리 후배 한 아이가 늘 다니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며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입에 달고 다니는,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 무섭습니까? 그거 뭐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세상 것에 연연하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닥치는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때문에 지르는 손해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담대함은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런 담대함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천국의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 말하고 신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또 새로운 약속, 신약,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약속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면 이후에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능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때에 성취하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약속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린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 대부분 가치 없는 것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대가를 치르면서 참고 인내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더 인내하며 기다린 후에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원한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여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로부터 39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의심이 많고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잠시 잠깐 후라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그것이 무슨 잠시 잠깐 후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연한이나 또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체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시 잠깐 후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잠시 잠깐 후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춰보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의 시간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정말 잠시 잠깐에 지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에 그날이 오고 난 후에는 그 잠시 잠깐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정말 잠시 잠깐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3주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저희 아버님 올해 89세입니다. 정정하시지만 그래서 연세가 높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참 잠깐이다. 참 인생 사는 게 참 잠깐이다. 이렇게 말하고 제 나이를 아버지가 잊어버리진 않았을 텐데 제 나이를 묻고 제 나이를 확인한 후에는 깜짝 놀라시면서 참 잠깐이다. 우리 막내 아들이 벌써 그 나이가 되면 이런 그게 참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러면 그 잠깐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죽으면 눈 떠보면 천국이고 눈 떠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 진짜 잠시 잠깐 후에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위해서 이 잠시 잠깐의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시 잠깐 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를 잃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돈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건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의 인기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건강으로 사는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낙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낙을 즐기지 못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항상 그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 믿음을 지킨 후에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받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 주실 칭찬과 상급과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어려움 앞에서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움에 막혀서 나는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어려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들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나면 그 믿음으로 인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원한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기십시오. 주님,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게 믿음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이 크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당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목숨도 잃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으므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세상과 세상의 박해와 맞서야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이를 갈며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으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지옥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낙을 누려도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큰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름의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감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주님 주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다 믿음을 지켜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